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근데 그 주보에 20절까지로 되어 있죠. 근데 말씀은 22절까지 해놓고 20절이라 하겠더라고요. 오타가 좀 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충만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보에 성경 말씀은 끝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을 적을 때 두 절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부르면 주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내다, 가족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해놨는데 잘 들어서 하나님의 권속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다 얘기하고 있고 또 1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 민족과 이방인을 비유해서 썼어요. 너희가 예수가 없을 때에는 우리만 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을 가지고 있던 성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고 우리는 할례로 손으로 지은 할례로 하나님이 할례당이라 같이 했고 또 우리는 그의 족속이었지만 너희는 하나님도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런 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됐냐? 예수께서 오셔서 피로 흘려서 그 다음을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너희와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했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설 주기를 다 끝내놓고 이제 왔는데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월급이 한 넉 달, 5달 안 나왔어요. 그런 거 든다고요.
그랬어요. 그거 당신들의 직분을 똑바로 못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예. 담임 목사가 언제까지 그게 큰 교회가 되어서 밑에 부목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다 교회 학교 선생도 있고 다 있는데 선생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 안 했잖아요 이 말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뭐 언제까지 목사님 언제까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맨날 어린애 가르치듯이 이거 해야요 저거 해요 그러니 그 증조 할아버지가 저 정선자 놓고 이거 해야요 저거 해야 가르친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한 교회가 성도가 되니까 장로로서 안 되고 전도사로 안 되고 부목사로 안 되니까 안수집사를 세우고 수많은 교사를 세워서 했으면 그들이 알고 있으면 그들이 생명의 속전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 경험했다고 하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할 건데 안 하지 않습니까? 직무 태만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직무 태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나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이랬어요. 그러면 네가 네 의무 다 했냐? 무슨 소리요? 야 세상에서 네가 싹 빠지게 일을 하느니라. 그렇지? 월급을 계약을 해서 가서 싹 빠지게 일을 해. 뭐 연봉 막 20억, 10억, 100억 이렇게 하고 해. 그런데 그들이 매달 얼굴 받을 때 25% 세금을 까지 않냐? 그렇죠. 가끔세, 무슨 세 해가지고 깐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아무 소리 않고 돼. 거기다가 4대 보험 들어간다고 하면 4대 보험 또 얼마씩 내라고 하면 지금 아무 소리 않게 내. 아까운지 모르고 자기가 일한 건. 근데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저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고 천국에 소망도 없고 있던 나에게 그가 피 흘려서 언약의 피라고 주셨는데 거기에는 아까워서 못해.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집을 짓지 못해.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지어간다고. 왜? 요한계시록의 21장 23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보니 성전이 없더라. 그런데 어린 양과 전능하시니가 그 성전에 이름이 되더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2절 23절 되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성전에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전을 지을 때 어디가 나오냐? 바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권속이요 나의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분이 거할 조소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지어져야 그 안에 거해서 나를 쓰시고 지킨다 이 말이요. 근데 안 해. 그래 놓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인데 아비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구해도 아버지가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냐? 어떤 친구들이 13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해도 안 걸리잖아요. 훈방조치로.
그런데 그룹으로 다녀서 제가 아는 자 친구 형님이 태권도 사범이요. 붕 날릴지도 알아요. 근데 항상 어디 가시면 연세가 있으니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녀. 좋은 옷 입고 다 떨어지면 아무래도 뭐 태권도 사범이고 뭐라 해서도 이제 허름하게 입으니까 입고 가니까 이 중학생인가 이런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인 줄 알고, 이제 할아버지도 되지 손주도 되있으니까 아이 넌 양 담배 사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셨어. 그러니까 와서 옆구리를 딱 때리면서 이렇게 안 맞으려면 술도 사갖고 와. 그래서 뭐 마주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몸이 완전 철학이니까. 그러더니 한 두세 놈이 뺨을 때리고 오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CCTV가 있더래야. 그러더니 사정없이 한 대를 때리더래야. 맞고 나서 딱 잡아서 그냥 한 방씩 먹이니까 그냥 뻗어본 거예요. 한 방 때릴 때마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가지고 막 여기가 나가버렸지, 이쪽 나가버렸지. 가지고 한 열댓 놈이 맞았어. 경찰서 왔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신고한다고. 근데 그 젊은 경찰 하나가 그 금방 CCTV 있는 걸 싹 거둔 거예요. 그 CCTV를 딱 보니까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대. 뭐 나이 먹었는데 뭐 애들 내가 교도소 보내면 뭐하냐 하고 가만히 있었대. 그랬더니 막 부모들이 난리가 났더래. 어떻게 자식을 애들을 이렇게 패냐고. CCTV 보니까 단체로 보면 소년원에 들어가더만요. 부모가 후방부자인데 단체로 복용했으니까 니들끼리 한 것은 몰라도 단체로. 그때서 부모들이 무릎 꿇을 때 봐달라고 그냥 나왔대. 젊은 친구 보고 그냥 집어넣으라고.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다고. 나이가 한 우리 큰딸 나이 위에서 이짝저짝이야. 그 정도 생각이야. 일찍 시집 갔나 보지. 그렇게 간 놈도 있으니까. 제일로 많이 있는 사람이 40살이래. 40살 좀 넘었더래. 그냥 무릎을 탁 꿇고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식들 없다고 공격하고 뭐 진단서 띄워가서 가서 며칠도 진단이라고 난리 치는데, 이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나 교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 말대로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러지. 그냥 주님 앞에 서보니까 아니오게.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딱 놓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랬지. 거기에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이 안 맞아. 꼼짝없이 가야 돼. 어디를? 지옥을. 그때는 주님 아무리 내가 봐주세요. 제가 그래도 예배는요 간들간들 드리고 빼먹고 그래도 빼먹지 않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요. 아무 없어서 여러분은 왜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뭘로 뭔가 믿음으로 다 안 믿었지 않냐 이 말이요. 내 피로 네가 너를 건졌다는 말을 안 믿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뭐들은 매주 와서 나한테 회개했냐? 그게 언약의 피인데 매주 와서 왜 회개했냐? 잘못된 거 회개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피가 그것이 누구의 피로? 내 피로 너희 죄를 사해 줬자 이 말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네가 아무 감각이 없지 않냐? 세상에서 잘못해도 하나님께 드리거든. 세상에 잘못하면 그만한 가치를 내거든. 그걸 보니까 변호사고 뭐고 다 그냥 나온 거요. 저렇게 어르신을 팼냐 이거야. 그냥 때린 줄 알았다 이거야. 15놈이 가만히 있으니까 뺨 때리고 옆구리 차고 발로 차고 날친 것이 CCTV 다놓은 거야. 그걸 노인 양반이 견디다가 그래도 이제 어르신이라 이게 여기 태권도도 사범도 되고 있어 가만히 참고 있었단 말이야. 에이구, 그리고 그냥 이게 툭툭 때린 거야. 이제 이렇게 때렸는데 그냥 날아가 버려서. 얼마나 태권도 사범이 얼마나 힘이 세요 좋으면 그냥 때렸어. 그럼 나중에 나면 급소 때렸으면 여기서 2놈 5놈은 죽었어 그러더래요. 급소 때렸으면. 아니 그냥 이게 툭툭 쳤는데 그냥 날아갔다가 뭐 2주 3주 진단이 나왔다니까. 그러니 제대로 급소를 때렸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들의 눈에는 급소가 보이는데 그렇게 연세가 드셨어. 급소가 보여. 제가 이렇게 사람 보면 급소가 보듯이 급소가 보여. 그거를 살짝 비껴서 때리니까 얼마 급소가 보여. 보여서 그랬더니 솟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젊은 양반이 와서 내 자식을 응? 안 해주면 못 간다고 친구 형 팔을 꺾었던 거예요. 꺾으려고 한 걸 잡아서 경찰 보는데 그냥 막 던지니까 그냥 그대로 기절해버렸잖아. 봤지? 이렇게 그냥 밀어도 기절하는데 너희들 같은 놈들 한 방 때렸으면 죽었을 가지고 애들이 발발 그 자리에서 오줌싸더래. 너희들 소년 형무소 가서 좀 살아봐. 소년원 가서. 그러니까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외모로 똑같으니까 건들듯이 당신들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을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을 해. 구약처럼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도 때려 죽이지 않으니까 응?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다 해두어. 언제? 100번째 신부대 끝내볼 거다 이 말이요. 그때 아싸리 못하게 포도라고 다 할마다. 그 구약에는 구원이 없고 육신 짐승의 피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훈련시켜야 되니까 음부를 열어 주기도 하고 전염병을 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 내버려두어. 왜? 못 하려고 내가. 그런 성경이잖아. 아담 때부터 주님께서 죄를 지면 자주 내려와야 된다고. 자주 내려와야 했었는데 마지막 때에 내려오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그거 저기 성경을 읽어도 눈이 껌뻑껌뻑 하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자주 내려와야 했었다 그래서 응? 너희 주께서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마지막 때 응?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왔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 자주 내려와서 아담 때 지지면 와서 십자가에 또 죽어서 죽고 또 또 죽어줘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렇게 죽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끝에 오셨느니라. 응? 끝에 오셨다 이 말이요. 그게 어디냐?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응? 히브리서에 자 9장 23절부터 한번 28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 아니할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면 창세부터 아담이 죄 지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럼 아담의 죄가 우리가 관계없죠? 가인이 죄 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봐봐.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싫었다 이 말이요. 마지막 끝에 오셨다 이거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끝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를 대충 믿어. 그러니까 약속, 네가 내 약속을 믿냐? 믿으면 그 언약의 피로 회개하면 사줄게. 그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야. 그 피로만이 회개.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세상 것이 두렵고 세상 것이 자꾸 무서워. 저보고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안 두려워. 아니 나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코로나 접종을 안 넣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슈퍼가 있잖아. 무슨 소리야? 2번 접종하면 뭐해? 조금 있으면 한국에도 그게 하나 들어오면 그 약을 한번 100번을 맞아도 아무 필요 없어. 효력이 없어. 그런 코로나가 있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페루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유튜브 읽어봐. 무슨 소리야? 일본에도 들어왔대. 그래요? 그럼 뭐 우리나라 이웃인 게 금방 또 들어오겠네. 그것은 치사율도 빨라서 사람을 그냥 죽인대요. 옛날 저기 메르스처럼 사람이 죽는 속도가 빠르대요. 일본이 지금 37%가 죽었잖아요. 그거 걸린 사람 중에. 그러니까 죽는 속도가 빠르대. 근데 왜?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도 효력이 없대. 그걸로도 감당 못한대.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 코로나 접종한 걸로도 감당 못할 것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슈퍼가 오면.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완전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 맞고 오늘 죽는다 해도 맞아. 왜? 예방접종을 나라에서 시키는데 왜 안 맞아? 없잖아. 그것도 효력을 못 보잖아. 아니 독감이 온전한 것이 있잖아. 독감 주사가. 그런데 그거 맞았다가 안 죽어? 죽잖아. 해남마다 몇백 명씩은 죽잖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죽잖아. 독감 주사 맞고도 몇백 명이 죽잖아. 돈 주고 먹고도 죽잖아. 그러나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코로나는 이놈도 저놈도 맞았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니 코로나가 접종이 되면 아니 독감 주사가 어른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어. 어린애 어른들 다 맞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 맞기 딱 맞지지. 그걸 갖다가 우아래를 막 안 거잖아. 근데 젊은 애들은 막지 마세요. 이따가 이제 좀 맞으러 간다며 또 그렇게 주대가 없잖아.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왔잖아 지금. 필요가 없어. 맞아도. 그렇다며. 근데 왜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 나를 쓰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는 지켜줄 거야. 근거 있어? 있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람 보기에 그도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어. 3번이나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능력을 행해. 병자를 고쳐 귀신을 쫓아. 그런데 그가 그 병을 하나님께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죽거든. 그 병을 안 죽었어. 왜 그랬을까? 바울이 워낙 똑똑하니까 자고하지 말라고 하려고. 알겠어요?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원래 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자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기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했잖아.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가려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언약의 속전을 우습게 여겨. 그래놓고 무슨 그래서 당신들이 회개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듣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바로바로 희석이 돼버려. 뭐처럼?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근심돼서 가시밭처럼. 이 사람 조금 못 가. 구원은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낙원 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 낙원이라는 데 들어간다면. 낙원.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님도 여기 갔으니까. 어디가 나오냐? 바로 누가복음 23장 22장인가? 22장 20절인데 22장 24절인가요? 나올 거예요 아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보죠. 누가복음 22장 23장이네. 23장 43절. 23장 43절에 내가 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낙원에 가요. 육신을 입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처럼 뭐가 안 된다? 귀신이 안 된다.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어. 이게 한 번 예수 믿어 한 번에 모든 그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다 여기 들어가. 그래야 이 낙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말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 천국을 갈 수 있고 심판의 부활로 가서 여기서 천국 갈 자와 어디 갈 자, 지옥 갈 자 결론이 나죠. 이게 뭐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내 피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줘서 그 은혜에 베푼 걸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순종 안 했어. 전도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받고도 너는 전도하지 않고 세상 육신의 종이 되었어. 땅의 지체를 사랑했어. 땅의 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것에 충만했어. 그 값이 악이야. 그게 육체는 뭐야?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미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사이 말한단 말이야. 육체는 죄를 섬긴다고. 자, 로마서 한번 보죠. 7장 22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로다 그러잖아요. 당시 육신에 거했다. 육신에 순종하고 있다. 세상 것에 육신에 거두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 안 받으면서.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기려면 뭐요? 지옥 가야죠. 이게 두 번째 심판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명치 않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미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 뭐가 돼요? 의롭다함이 없으니까 귀신이 되잖아요. 귀신이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귀신이 안 되고 낙원에 있어.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어디가 있어? 바로 이게 음부에 있어. 음부에. 음부. 이 음부가 어디요? 이 흑암이요. 흑암. 흑암이 어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형제나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놔뒀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놔뒀다. 그들이 죽으면 뭐라고 할까? 바꿔서 걔들 생각해봐. 쟤가 말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하고 얼마나 친했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믿었어. 내가 믿었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야. 귀신 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저것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않고 예수를 안 가르쳐서 내가 지옥 갔어. 누구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잘 알잖아. 육신도 잘 알잖아. 죽었어? 나를 예수 못 믿고 세상 너도
너도 그래? 네가 예수 믿는 척해. 네가 모르는 거 있어. 낙원에 갔을 때 다 천국 가는 거 아시냐? 획보자 심판 때 지옥 가. 너 그때 지옥 가게 내가 철저하게 예수를 버리게 만들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30배, 60배 그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믿는 사람,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친다고 했어. 의인 중에 악인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뤘다고 이미 요한복음 1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 이뤘다. 이루신 줄 알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응하신 줄 알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그렇게 이루셨어. 그리고 그 피로 믿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서 너는 내와 인자 하나야. 유대인이나 너희나 나 예수 믿는 자면 하나야 하고 만들어줬더니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에 미치도록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아깝지. 응? 그냥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던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야. 그러나 요 두 번째 심판은, 둘째 심판, 이 심판은 믿는 자 중에 뭐한 자? 불순종한 자예요. 불순종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한 거다. 왜? 믿는 자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주님 올 때 혼인자제 갈 수 있는 자, 생명의 부활.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에 가는 자가 누구냐? 이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 주님이요. 주님. 주님은 뭐요? 누구요? 예, 만왕의 왕이요. 왕이다. 그러면 왕이 멸류관을 쓰고 와 계실 건데, 이 생명의 부활에 가는 자가 신부인데, 신부가 누구예요? 왕비요. 왕비가 왕관을 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왕관을 쓰고 올 때 성경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 이게 야고보서 1장,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왜 저런 건 안 적군요? 여러분이 찾았으라고. 적어주면 그것만 달랑 보고 말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 예. 디모데 후서 4장. 의의 멸류관. 예? 썩지 않냐는 멸류관. 이건 고린도전서. 또 영광의 멸류관. 이렇게 해서 5개 열기 있단 말이에요. 이 멸류관을 쓴 자만 생명의 부활로 간다. 왜? 혼인잔치라고 했잖아.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 어찌하여 예복을 준비 못했느냐? 유구부모이더라. 결박되어 쫓겨나더라. 알겠습니까? 하나는 혼인잔치, 그리고 이거잖아요. 예, 준비가 안 된 나이다. 예수는 믿었는데 준비가 됐다. 길거리 사방에 가서 절름말이 뭐 다 데리고 오란 말이야. 데리고 왔는데 유구무원이더라. 예복이 준비 안 된 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죽기 전에 이렇게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준비됐냐? 신부로서의 세마포는 당연히 있겠지만 멸류관을 준비돼서 거기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없다. 누가 그러면 그 왕비의 드레스를 준비하냐? 천사들이 수정하니까 수정하고 한다 이 말이야. 공중 혼인잔치 때. 알겠어요? 근데 나를 돕는 천사를 갖다 권능은 구했는데 내가 자꾸 세상 일에서 미혹의 영이 돼서 자꾸 예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것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불순종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갔다. 그게 내가 죽을 자식이요 지옥 갈 자식이요. 그런데도 그게 안 느껴져. 제가 여러분에게 내려갔어요. 더 큰 슈퍼 코로나가 오면 이거 맞아도 필요 없다고.
그 진짜로 마주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더 큰 것이 올 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시간이 없어. 지금 만드는 거 갖고도 예방 조치하는데 놓기 바빠 죽겠어. 그것도 확실치 않아.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다. 예수 앞에 만들어지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선풍기를 틀어놔봤자 여기에 더 뜨거운 것은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왜 모르냐? 이 강대상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맹숭맹숭하게 그냥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 뜨거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강대상 위에다 에어컨을 막 세게 이렇게 위에 거 해놓으면 목사님 말이야 참 설교할 때 시원하게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목사님은 참 여름만 되면 제일로 시원하고서 막 선풍기를 쫙 제일로 넣고 딱 넣고 그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 김 선생의 강대성 위에 올라와서 설교해. 그래 나 더 죽는 줄 알았어. 선풍기 그 7대를 다 틀었는데도 그 안에서 설교하는데 더 죽는 줄 알았어. 무럭성에 물어봤어. 그렇게 더운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시원하잖아. 선풍기를 몇 대 틀어놨는데. 하나님이 너를 잡고 쓰니까 세상에 바람이 아무 필요가 없지. 육신은 필요가 있는데 이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느니라. 그때부터 제가 웬만한 건 약을 안 먹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 자꾸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턱 내세요. 이번 오늘 정심 때 한턱을 내세요. 두 턱도 낼 수 있지. 무슨 소리냐. 저분은 뻔히 보고 있어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네. 가만히 있어도 부어줘. 뭐 말 안 해도 누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돈이 와요. 저렇게 하면 돈이 와요. 저렇게 하면 돈이 와요. 이렇게 하면 누가 준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도 내가 주정금을 한 몇 주치 빼먹어가지고 가슴이 애렸는데 이번에 싹 채우자고요. 싹 깔끔하게 오늘까지 싹 정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건축공부도 딱 2번 빼먹었던 걸 싹 2주 만에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게 감사해. 그게 물론 2주 만에 막 몇 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 강대상에서 물질 얘기를 하기 싫은 것이 하기만 하면 언젠가 또 우리 사모님 왜 아니까 언제 저 소리 하면 우리 사모님 속으로 좋아할 거야 아마. 또 생기면 나 뭐 사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사주겠지. 바로 사주니까. 이번에도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님이 입고 갔길래 어디가 있어? 제가 2벌 사줬어요. 그랬더니 잘했네 목사님. 2벌 얼마짜리?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2개 사줬다고 했더니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아이고 목사님 잘 사줬다고. 난 세상에 10,000원짜리 2개 사주고 사모님 입고 가는 거를 내가 잘나온 것이 아니야. 사모님 이거 10,000원이네 이랬나 봐. 난 2개만 사줬다 했어. 이거 잘했다고 하더라고. 참나. 아니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 돈을 벌어. 누가 나한테 용돈을 줘. 누가 나한테 뭐 쓰라고 돈을 줘. 안 주잖아. 달라고도 안 해 나는 이제. 근데 이 얘기면 단 데서 딱딱 돈이 와 이렇게. 우리 사모님 뭐 놀릴 정도로 와. 그러니까 당당하게 접어보잖아요. 오늘 정심 때 뭐 코로나에 안 걸린 듯 한도 해서 그러니까 식당 가서 뭐 이렇게 2명씩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줄게 사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거든. 내가 예수를 알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돼지 안에서 나를 방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한다 이 말이요. 그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선도하는 이유가 뭐요? 그래야 그놈이 네가 이 새끼 나한테 오지라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가족 친척을 전도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전도해. 이 불신자보다 더한다고 했잖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불신자보다 더 한다면 불신자는 이미 뭐요? 지옥 갔잖아. 그러면 그보다 더 한다면 이 낙원 때 심판에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앞에 심판할 때 어디가? 지옥 간다는 거지. 당연히 불신자보다 더한 놈인데 그러면 지옥 안 가? 당연히 가는 거요. 예수 믿었다고 안전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또 네가 나를 알았어. 내가 성령을 받고 내 피로 구원받았다 해서 내가 성령을 줬어. 그리고 천국군자를 보내줬어. 그런데 내가 전도 안 했어. 그 죄를 너를 만나는 자가 다 지옥 갔으면 그가 그 죄를 죽었지만 그 빚값을 내가 너한테 청구한다 이거요. 얼마나 섬찟해. 나도 내 피로 구원 못 시켜.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요. 믿으라 소리 안 해가지고 그들이 지옥 갔다 이 말이요. 그 빚값 나보고 달라고 하는데 너 어디 가라? 지옥 가라 이 말이요. 그 정도로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가 틀려. 구원이 없지. 육체의 구원만 있던 율법도 그 피가 없이는 정결케 안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무시한 죄 가만두지 않아. 세상 사람도 그래요. 자기 아들 자식을 죽이거나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로 생각해서 한 지붕을 못 산다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그 자식들이 찾으면 야 네 애비가 이런 놈이었어 하고 네 어머니가 이런 놈이었어 하고 가서 어떻게든지 이간내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 부모를 자기 자식을 죽였은 한이 서려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이 서려있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줬더니 그 아들을 그냥 육신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세상의 희로애락 때문에 버리고 살았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게 바로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네가 알고도 침집했다. 10장 20절에 너희가 침집죄 나를 알고도 그리 갔다 이 말이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요. 알겠어요? 알고도.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시편 19절 19편에 하나님의 나를 고범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알겠어요? 그 죄가 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게 언제 시대요? 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른다고 하지 말라 이게 말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 시편 한번 보죠. 거기 나와요. 김대성 목사 말이 아니고 시편에 그 말이 나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시편 19편 13절 볼까요? 13절 되셨습니까? 시작. 그 죄가 나를 주상치 못하게 왜 당신들은 고의적으로 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드리지 않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 했던 거 얼마나 무섭게 해서 언약을 어기고 버린 죄, 내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을 세상 것 때문에 버린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 지금 성령을 받고 전도하지 않는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 지금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사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네가 어째요 나를 뭐라고 하냐 하고 주님께 반박하잖아요. 자,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에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10장
주님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 요한복음 10장. 자, 몇 절부터 보냐 하면 31절부터 38절까지 찾았습니까? 한 줄씩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멘.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기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과 그렇게 그냥 몇십 년을 자기 조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과 차원이 틀리겠죠. 한이 된 거죠. 근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 얼마나 섬찟하겠어. 자기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렸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학문도 못 배우고 저기 선한 것도 없는 나사렛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 이러니 죽이려겠다 이 말이요. 그런 게 뭐냐면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왜 무식했을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라고 그런 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은 틀린 것이다. 성령 받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세상 것으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거든. 그래서 그 말씀 갖고 경험만 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심는 믿음의 은사까지. 이 은사 받고도 아직도 성경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기 세상 지식으로 본다.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세상 것을 쓰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9가지 은사를 놓고 하나님 내가 9가지 은사를 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근데 이거 하나 믿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9가지 은사를 다 행할 수 있다. 이건 확실하게 믿었어. 믿었는데 그걸 달라는 염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 전도해도. 그런데 어떻게 보냐,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막 아파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은 일꾼이 될 건데 저것 때문에 못 간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면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병고치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네. 알겠어요? 그걸 신의 은사라고 그래. 하나님 저 영혼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좋고요 학식이 좋은데요. 그때 하나님 내 입을 쓰고 지혜를 쓰고 지식을 써.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지식은 제가 이렇게 분별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통별 은사를 받아서 알게 됐지.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막 지혜가 있고 싶어서 막 울며 막 그래가지고 나 지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영혼 때문에 울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는데 중매자가 몇 발가 되어서 전도해야겠는데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나님을 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써달라 이거요. 9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써달라 이거요. 그러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성령이 나를 통해 말할 때 너에게 일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 입을 써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은사니까 담대하더라. 이걸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 지금 이 나이 먹었어도 두려워할까?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은사에 막 미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쓸까만 두려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분이 야, 나 너하고 일을 못하겠다 이럴까봐 두려워. 이럴까봐.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내가 비록 항상 하나님의 권속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집을 지어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말씀으로 예수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내가 예수로 옷을 입었어야지. 안 입었어. 왜? 안 죽었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냐? 안 입었어. 자, 갈라디아서 4장 사장에 보면 거기 나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0절부터 보지 말고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0절 시작. 야, 그럼 뭐 침례가 뭐요? 죽었다 이 소리요. 근데 아직도 예수로 옷 입었는데 피의 옷을 입었는데 아직도 뭐가 안 죽었어? 육신 것이 안 죽었어. 그리스도 옷 입었던 게 침례 받았단 말은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이요. 더 말하면 피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요. 뭐가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죽었다 이 말이요. 침례는 뭐요? 내가 옛것은 장사드리고 바로 생명의 부활로 왔는데 아직도 옛것에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너는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요. 뭐가? 육신의 것이 안 죽었으니까 네가 스스로 방자가 되고 탕자가 되어서. 알겠어요? 아버지요, 내 거 살라고 나가서 세상 가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요. 알겠어요? 침례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잖아. 4장 4절에 보면 벌써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으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6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육신이 좋아, 세상 것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버리고 살아. 그럼 내가 죽은 자에 산다요? 안 죽은 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의 부활이 없어. 생명의 부활이 없어. 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으니까. 알겠어요? 예수와 옷 입은 것을 내가 벗었으니까. 분명 말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을 볼까요? 한번 봐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만 쓴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 죽으심을 아파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것을 심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옷 입었는데, 너희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고 빔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뭐요? 말씀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한데 그 옷을 입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옷을 벗어버렸다고, 구원받았다고. 벗고 육신의 것, 세상 것, 외모 정신없이 누리고 살다가 죽었어. 그게 뭐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낸다 이 말이요. 의인 중에 악인을, 키를 두고 타당마당을 정하사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요. 유황불못에. 그때는 들어가야 돼. 내가 단 하나 귀신이 안 되고, 응? 예수를 믿었다는 말로 귀신이 안 되고 저 낙원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간다. 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곳에서 참 부자처럼 하늘 불면서 겪는 거요. 왜? 네가 나를 순종 안 했으니까. 세상 것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서 갑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그러니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사흘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는 전능자인데 그걸 부르냐고 책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앉아서 떡을 떼어 축사하니까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무리 뜨거우면 못해. 실행하지 않고 보지 못하면. 그래서 따라봐. 아버지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볼 땐 글씨지만 그가 열어줘야 본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쟤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경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신다.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 그냥 리딩이고 읽으니까 성경만 파고 읽는다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열어준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읽을 때 감추사 그랬잖아요. 때가 되지 않으므로 그 성경 잘 읽어보든요. 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숨겼더라. 그 말 듣고도 못 알아들어.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주님께서 감췄다고 그래.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왜 그렇게 성경에 눈이 열리려면 성령이 그 말씀을 보게 해야 된다. 이건 혈과 세상의 혈과 육으로 아무리 갖다 풀고 벨트 다 해봤자 안 열려. 누가 열어야 돼? 성령.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섰을 때 하나님 할 수가 있어. 그분이 내게 열어줘야 돼. 알겠어요? 열어줘야 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그 말이 성경에 있냐 없냐? 또 목사님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열어줘요? 자, 열어줬나 안 열어줬나? 자, 어디를 보면 하냐?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그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 말이 나온다 이 말이요. 끝장 45절 한번 읽어봐요. 끝장 45절 한 절만 한번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끝장 45절. 누가 보면 끝장 24장 45절. 찾았습니까? 시작. 네.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면 열어서 주님이 열어줘야 오픈분들이 해줘야 열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주석을 갖다 뜯어붙이고 세상 사람 말을 갖다 뜯어붙이고 뭐 그때 시대 어떻고 아무리 뜯어붙여봤자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아 이건 이런데
아, 이런 말 했으면 이러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봐. 그러면 저 말이 거짓말인지 저 말이 잘못된 말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니까 안 움직여.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이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뜻을 못 알아듣다는 말이요. 알아들어야 그 말에 순종해야 내가 그 아버지 집을 짓건데, 알겠어요? 허락을 받고 짓건데 질 수가 없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초소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거저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죠? 예수와 함께. 잘 보세요. 응?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은다고 오늘 마지막 22절에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지는가? 어? 오늘 본문 22절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이 에베소 2장이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니 14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잘했습니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 만유에 계셔서 집을 지을 때 내가 성령으로 누발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집이 없다. 전도하지 않으면 집이 없어. 집이 없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노숙자가 되면 거기가 노숙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천국 갔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의 성 안에 성전이 없어. 그 성전이 누구요? 전능하신 이와 누구야? 어린 양이다.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고 어린 양은 뭐요? 예수잖아. 그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죠?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그잖아요. 너희가 신령한 터 위에 뭐라?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예수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신령한 곳에 집을 지었냐? 안 지었어. 육신의 집만 짓고 죄만 짓고 있어. 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육신의 것만 계속 상하고 있어. 지옥 가는 거지 뭐 어떻게. 지옥 가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의롭다 하늘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준비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땅에 육신 갖고 있을 때 내가 육신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전도서 11장 9절로 그러게 되나?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가 너희가 노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너희 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너희가 어렸을 때 젊을 때가 것이다 헛것이니라. 헛것이래. 그러니까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육신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서 주의 일 못하고 산 거 헛것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도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요. 예? 전도자가 말하는 거 있어요. 전도서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 12장 11장 10편 자문 전도서니까 11장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의 즐거움과 내 청년날에 마음에 기뻐 마음에 원하는 것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즉 근신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헛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뭐요?
내 마음, 육신의 영역,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요. 그게 다 헛되다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거 김재성 목사 말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학교 가서 성경책 들고 다니고 전도지로 가서 전도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전도만 하는 거 맞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예수에 미친놈이었어. 오직 가면 내가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내 김제 심리교회 나선 분들이 타락했다고 했을까. 연애한다고 하니까 타락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큰딸을 데리고 가니까 아이고 조카 안 데리고 와도 돼. 소명이 보고 조카래. 그래서 무슨 소리야. 제가 보면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아버지란 말이야? 야 소명아 그때 아빠 그러니까 진짜 아빠래. 타락했네. 장가도 갔어? 아니 연애만 해도 타락하는 사람. 지들은 연애 다 하고 별짓 다 해서 장가 가고 애도 낳아놓고는 나 조그마한 우리 그때 우리 딸이 좀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놈이 왔다고. 그놈이 3살 땐가 4살 땐가 그 걸어다닐 때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아니 그런 거요. 조카하고 우리 큰동생 소명이가 있었으니까 소명이 나보고 장가를 시집 먼저 가냐 하니까 소명이 쉽게 말하지 우리는 아는 게 보안이 아름이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 아름이가 묻어다 따라와 지그 집 있지. 그걸 내가 묻어다 고 우리 교회를 갔어. 김진혁이라고 돼. 그랬더니 아름이 데리고 온 줄 알고 조카 데까지 그랬어. 제가 들으면 큰일 나. 지 아빠 보고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서운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소명이가 아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딸이네. 그러면 제가 거짓말 가서 어린애 보고 물어봐. 진짜 내 아버지 맞냐? 이 아저씨 이상하네. 왜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하냐 이 말이야. 그게 다 뒤집어 버렸어. 알겠지요? 지들은 장가 가도 되고 시집 가도 되고 지금 선생은 장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나중에 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도 장가 간 게 애를 낳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데 내가 우리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모님 되셨어요. 저분이 왔더라고요. 사모님 애 몇 명이 낳았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다 낳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랬으니까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말이요 장가 가니까 애를 낳네. 이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오직하니 그러니까 젊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원고 없이도 설교한단 말이에요. 본문 없이도 본문만 가지고.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덜덜 떨잖아. 안 되잖아. 왜 안 돼?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뭘 가진 것이 없어? 주님이 나를 써서 쓰는 것이 없어. 경험이 없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자기 것만 계속 고집해서 이게 죽을 자예요. 알겠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오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줄 알았더니 왕노릇도 못하고 청노릇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의 부활로 서서 거기에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졌다. 유황불로 떨어졌다. 거기서 평생 영원토록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흑암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알겠어요?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 아까 그냥 주님이 자주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아담 때도 내려야지, 누구 때도 내려야 돼? 예. 함 때도 내려갔다가 올라가야지. 그죠? 함이 죄졌으니까. 예, 그 다음에 반벨 잡다가 또 올라 내려가야지. 계속 죄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질 때마다 또 올라갔다 죽었다 내려올라야지. 빼딱 올라갔다 내려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했다 이 말이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앞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언약의 피, 사람의 걸린 언약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해줬구만. 그것이 내가 네 앞에서 시퍼렇게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죽여놓은 죄가 네가 넘어갈 거냐고. 세상으로 가.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니까. 그 나를 버리고 간 거요. 육신으로 산 거. 내 생명을 버리고 간 거요. 내가 준 생명을 버리고 간 거요. 내가 준 거 버리고 세상 것이 좋아. 정신없어. 이것이 나와 주님이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아무 소망. 그게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 그 부자로 살던 자 보고 너는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살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아브라함께.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형제 다섯이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이미 끝났어.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들어대도 인정 않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쳐도 순종 않고 육신대로 살잖아요. 육신거 살고 이거는 안 하잖아요. 전도하라. 죽어도 안 쳐. 말씀 읽어라. 죽어도 안 쳐. 주일마다 주정을 죽어도 않잖아요. 그걸 누가 건지를 몰라. 내 안에서 내가 순종 안 했던 원수가 같이 지옥 가자 이 말이요. 음부에 가자 이 말이요. 가서 한번 맛을 보자 이거요. 나를 배반한 죄, 내 피를 부정하기 위한 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죄, 구원받아 구원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지만 네 입으로 시인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네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영생의 생명의 구원이 없어. 분명히 주님께서 넘어서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그랬어. 순종을 배워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너는 불순종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원한 천국의 만유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심한 강구와 눈과 통곡을 올려서 배웠어. 그랬어. 네가 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어? 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안 되는 것에서는 별짓을 다 했어. 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통번했어? 안 했지? 그 책임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서 안 만들어지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내가 권속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할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한다니까. 유대인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까봐 자기 아들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고 버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손톱 쏘지 않냐 여기가 지금? 물어보소서 하잖아요. 제가 장성했으니 저게 물어보소서. 예, 날 때부터 속인 것과 내 아들인 거 맞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저를 고쳐준 자가 예수니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해가면 유대인에서 출교당할까봐. 알겠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버려. 이것처럼 당신들이 당신의 육신에 맞으니까, 생각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버리려고 그래.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성민 사상을 버려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들을 버렸어. 소경인 아들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이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묻되 이는
내 말에 소경이었다 하는 너희 아들이 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게 되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을 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소서.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구하리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더라. 알겠습니까? 그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란 말이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그렇죠? 할례당이라는 자는 할례당 없고 하나님의 외인이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될까봐 두려워서 물어보라겠다 이 말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민사당 갖고도 이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육신 것 때문에 내팽개칠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요.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걸 떠날까봐 자기 아들도 버렸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갈 수 있는 예수를 버려, 그 피를 버려, 그 생명을 버려, 육신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니까? 그래서 당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 보기에 한심한 존재인지 봐봐. 그래놓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철떡까지 믿었다가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데 할 수 없어. 아이고 뭐 내 친구가 면류관 쓰면 나 들러리죠. 천사가 들러리요. 너 같은 것이 들러리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주수대 누가 주수요? 천사가 주수권이요. 주님께서 신부를 데릴 때 공중납박할 때 저 위서부터 다 자기 불러 올리더라. 알겠습니까? 신부를 드레스 입에 다 올려. 낙원에 누가 데리고 올라?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 알겠습니까? 신부가 데려왔다 이 말이요. 만들어줘야 주님이 주시지. 근데 안 만들어줘 놓고도 나 예수 믿으니까 표현할 필요 없어. 내가 예수,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김소명이 오고 우리 사모님 보고 얘기한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너는 그게 뭐냐? 나는 내 집이 교회야.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가 교회 기초교회인데 교회가 우리 집이고 집이 우리 집이야. 근데 우리 집을 가지 말아서 왜 하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다른 사람 뭐라 해도 아무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교회인데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서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당당하게 말 못하는 사람 많잖아. 있잖아. 그만큼 자기가 초라한 인간이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자기 육신 것보다 세상 것보다 초라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보다 하찮은 육신이 좋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느 날 반바지를 입고 전도를 가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가 아니고 뭐죠? 샌들을 신고, 샌들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데 떨어져서 샌들을 신고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샌들을 신고 오셨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강대성 올라갈 때도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올라갔습니까? 설교합니까? 그게 아니요. 아니 거기서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때는 그러지. 아니 그러면 당신도 이 건물 주인이잖아요. 양복 입고 쫙 치고 다녀요. 나도 이 건물 주인이라고 다니세요 이렇게. 저 어떤 사람처럼 이게 딱 돌아다녀요. 더운데요. 왜 당신은 더우면 되고 왜 목사님은 사람이야 아닙니까? 아수리 못하고 하더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거 악기는 떠나 소금 뿌린다고 악기는 떠나.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시간만 있으면은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커피 사다 주는 거요. 가서 뭐라고 하면 내가 말 안 해도 자기가 다 대변을 해. 그것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나를 대변을 해. 그리고 제가 안 사다 줘도 다른 사람은 목사님 준 거라고 다 설명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안 사다 줬는데도 믹서도 목사님 사다 줬어. 아니 내가 한번 사다 되니까 다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목사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은 사람 예수 믿어야 돼. 이래.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아예 전도에다 신문했어. 근데 여기 갈 때도 그잖아 내가 저 커피보다 꽂아놨는데 했더니 다른 사람 보라 알아서 닦아서 꼭 빼놓고 갔잖아요. 이렇게 딱 가잖아요. 뺄싹 말릴까봐 그랬지 무슨 뺄싹 말리면 다 뻘지. 그러면 또 깨지지. 그럴까봐. 그거 빼놓으라고 편안하게 놀고 오시고 당연하지 뭐. 당연히 사장님이 가서 빼줄 걸로 믿고 나는 말했으니까 편안하게 놀다 왔지. 와서 그 남은 커피 좀 맛있게 먹었지. 아 자기도 한 잔 먹고 왔더니 기다더라고. 다 따라고 가지고 올 수 없대. 그래도 염치가 있죠. 목사님 오시면 한 잔 드려야지.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질까? 그만큼 내가 내 육신보다 세상보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뜻이다. 안 하니까 그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 그 능력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만한 능력이 내게 있어야 축복이다. 알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내게 있어야 축복이야. 그만한 능력이. 근데 왜 그만한 능력이 내게 없을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말로는 예수 믿나오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 너의 믿음을 확정해라. 어디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믿음이 뭐야? 예수를 보여주라 이 말이야.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라.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야? 너는 버리고 자라 이 말이야. 내가 보여줄 수 없다. 내 스스로 버렸다 이 말이야. 육신 것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이지.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했어요. 제목 여러 가지로 바꿔서. 그럼 어떻게 얘기했었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문이 잡히면 우리 사모님 잘하니까 본문 써놓고 해놓고 본문 제목은 안 잡아놔요. 본문만 해놓고 그거 계속 뭐 어머니 선물 같이 막 기도하고 있어. 본문을 3개를 잡어. 이거 잡죠. 옆에 또 글 쓰는 거 잡죠. 저쪽 위에 거 3개 딱 본문 잡아놓고 제목 안 잡고 그거 해놓고 하루 정도를 기도하는 것 같아. 그 시간. 그리고 딱 생각나면 쭉 한 번에 또 써. 3개가 한 번에 딱 나와. 그런 것도 써. 어제는 설교 요지부터 쓸 때가 있고 이번에 설교 요지부터 썼네. 어제는 저 글도 써. 그런 거 쓰는 거다. 목사님 어디서 뭐 책을 좀 보고 성경책밖에 안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책밖에 안 봤어요. 다른 목사님 거 제가 갖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도 이랬는데 그분 목사님 거 책 한 번도 여기다가 설교 요지에다가 웬겨 쓴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옛날 내가 처음 봤을 때 이용도 목사님이 시집은 내가 몇 번 웬겨 쓴 적이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시집을 얼마나 좋아해서 이용도 목사님이 시집을 그대로 그냥 지금 발음과 안 맞는데도 그대로 써서 올린 적은 있어요. 내가 이용도 목사님과 지금도 이용도 목사님 책이라면 정신없이 사죠. 왜? 그만큼 충격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책 4권짜리 그때 이용도 목사님 그 책 읽고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경 그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가서 집회를 보고 팍 가서 목사님들이 온 거 갖고 하고 막 갖고 다니는 봤는데 그분 책을 그대로 난 믿었어. 그냥 성경책만 갖고 산에서 펴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산속에서. 예? 그리고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 저렇게 막 예수에 대해서 주주라고 그래서 뭐 놀래가지고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우리 목사님인데 그 책을 우리 목사님이 읽고 나한테 읽어주는데 그냥 읽고 또 읽고 목사님 또 그 책 어디서 또 그 책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서도 소리할 때 이용동 목사님 책이랑 막 난리가 아니야. 주도하는 막. 그냥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서점 갔다가 기독교 서점 갔다가 이용동 목사님 책이랑 그냥 막 우리 사모님이 사지 말라고 필요 없어. 그냥 집 앞고 사고 와. 안 그래요? 그 정도요. 그게 중학교 때 그랬는데. 근데 그때 유치마이도 읽었는데 그냥 유치마이 그냥 버려. 저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려. 한 50권 이상 읽었는데 50권 이상 읽었는데 그래서 책 없다고 이 책 이렇게 하라고 가지 그 한국보고서에 이 얘기해서 전화번호까지 해가지고 이 얘기까지 해서 쓰라고 해가지고 그 책이 지금 여기 있죠. 영적 성경이라 요거 얇게 그것까지 이렇게 만들어게 한 사람인데도 이치마의 책은 그렇게 매력이 없어. 내가 이치인 책에 알겠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손 들고도 얘기해버려. 그냥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지금 20년이 넘게 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최소한도 20년 가까이 읽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세상의 것이 뭔지 악이 뭔지 죄가 뭔지 내가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이 뭔지 아직도 구분 못하는 맹인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소경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냐 이 말이요. 성령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왜 헛소리만 하고 다니고 헛짓만 하고 다니냐 이 말이요. 가르쳐 줘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 한심하지.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지. 어디 가서 설교하든지 뭐 사모님들을 놓고 설교하든 해봤으니까 2번이나 목사님들을 놓고 가든 지방에 가서 설교하든 뭐 선배 목사님이든 후배 목사님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강대에서 쓰면 그냥 사정없이 설교를 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 알아요. 그래서 근데 참 미안한 건 우리 사모님만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기가 막히게 받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놀랐어요. 큰교회 목사님도 우리 갔더니 난 내가 뭐 헬로시 교회 사모님이 뭐 중요한 게 뭐 이상해. 자 헬로시 교회 내가 어떤 목사님 저 사모님 왜 그런데요? 누구한테 보이사임 있나 봐. 그런가? 나도 오래간만에 오기는 왔는데 자 헬로시 교회 사모님이다 그래. 저 왜 그런데요? 아니 근데 이쪽 보고 오는데 이쪽이 뭐 이쪽 근방에 뭐 남아있었죠. 이제 또 그래 몇 분 그래요. 저러다가 또 목사님 혼나지. 옆에 목사님 있어도 아무 줄 아는데 그러네. 그래서 설교 바꾸면 안 되냐고 물어봤나 봐요. 요 목사님한테 아니 누구한테 자꾸 무시하고 아니 말도 안 하는데 그 양반이 한번 그 강대성 쓰면 뭐 주제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시죠. 사모님 이러시게 사모님 내가 아무나 안 되겠다. 사모님 왜 그래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구만. 인자다 뭐냐고. 아니 나 부른지도 어떻게 알아. 아니 예수교 목사님 저 헬로시 사람 이렇게 말하면 한 번이면 끝났잖아. 그냥 그러지 않고 야 헬로시 사모님들 내가 뭐 누구한테 그런 줄 알아. 그거 다 목사님들이 많은데 사모님들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마지막에는 헷갈려 가는 거 보면서 헬로시 사모님이다. 헬로시 사모님이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예수교 목사님 저 헬로시 사모님이다 그러면 그러시오? 이렇게 말 그래서 끝날 건데 뭐 이러냐 이거요. 나보다 큰 교회 사모님이요.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목사님 먼저 더치 아이스 뭐 드세요. 더치 아이스 있습니다. 그래요? 주세요. 그러면 이따 리필도 됩니다. 수잔 먹고 왔잖아요. 그 옆에 사람 리필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은 내가 요렇게 몇 번 했잖아. 요렇게 몇 번 하는 분 저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더치 아이스 좋아하시니까 한 번 더 드려. 아니 왜 그러냐고. 와서 그렇게 헬로시교 사모님 누가 몰라? 그러면 누구를 찾는지를 얘기할까? 그냥 무조건 헬로시교 사모님 하면 되냐 말이요. 이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이 답인데 주님 이거요. 뭐 주님이요? 뭐 이래봤자 주님이 나 뭐 해달라고 알아야 해주지. 에?
네가 죄져서 그거 벗고 내게 오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한테 인지 응답하려고 준비해.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무릎 꿇으니까 누구를 보내? 메신저 천사를 보내. 네가 가서 다니엘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냈느니라. 알겠습니까? 이미 안다 이 말이야, 내 마음에. 근데 내 정신, 내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는데 아무리 해봤자 주님 역사 안 해. 알겠어요? 내가 제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제에 앉아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무릎을 딱 꿇을 때 이미 나를 보냈느니라. 다니엘의 입에서 말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을 아셔.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영을 모르신 것은 사람의 심령을 깊이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잠언서 20장에 27장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래 내가 아직도 내 생각이 하나님 것으로 연단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딱 앉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앉아있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 다니엘아, 네가 무릎 꿇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고 나를 보냈느니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얼마나 했기에 그 말을 하냐 이 말이요. 그 말을 하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봐도 헛걸 보고 있다 이 말이지. 성경을 봐도 헛걸 보고 있어. 헛걸 보니까 그냥 여러분은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고 막 나이 치는데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왜? 그분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 당신들한테. 어디 가도 복음 전하면 뭐 어떻게 하지? 안 해주잖아. 근데 그는 무릎 꿇으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더라. 야, 그런데 누가 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냈어. 알고. 그걸 누가 알아? 마귀가 알아. 바사군과 메대군이 나를 에워싸움으로 막음으로 내가 오지 못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축복이 다니엘에 올 거라고 하니까 그걸 알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못 오게 막았다 이 말이요. 그럴 때 누구를? 하나님이 미가의 군대 장관을 해서 싸움을 붙여서 틈이 있으므로 내가 왔노라. 알겠어요? 그게 20일 다니엘 기도야. 알고나 다니엘 기도해. 다니엘은 20일 기도 갔다면 응답받는 때까지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내 응답할 때까지 목숨 내고 기도해. 20일 다니엘 기도다. 뭐 다니엘 20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라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 한번. 그 말인가. 그냥 우리가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맞게 풀어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내 기준에 뭐 그래서 되지 뭐 이런 사람 이런데 뭐 그분이 성경을 몰랐겠어요? 성경을 뭐 지식으로 학문으로 풀었으면 풀었겠지. 못 풀었다면 않겠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 주댕이를 쓴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대충 하라고 시키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습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데 싫다는 거지. 싫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데 내 육신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금수와 버러지 영상으로 나를 바꾸도다 갈아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내게 주신다고 할 때 지켜서 가자 이 말이에요. 잠깐 머무르다 없어지는 벼가 교만하면 끝나. 봄에 뜨다가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오고 막 바삭바삭 물이 안 줘서 말라서 죽으려고 해도 물을 대줘서 먹고 살아. 그래서 딱 알고 줬을 때 주인이
알곡을 딱 걷으면 벼 때는 뭐라 써요? 예, 소 먹이를 쓰든지 우리 어렸을 때 지붕을 쓰든지 집에 불 때든지 야궁에다가 이걸로 써. 소죽을 쓰든지. 그래도 그 집이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를 쓰든지. 알겠어요? 지금은 다른 걸로 쓰지만 그렇게 했듯이 하지만 우리가 왜 그 쓰잘데없이 육신 거두면 땅에다 버려 그 육신에서 투자하다가 열매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돼서 끝나냐 이 말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이 하라는 걸 순종에 만들어가서 주님이 쓰시자고 할 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주시되 나를 주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세계의 말씀 앞에 은혜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이름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름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름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이름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승만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의 말씀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들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름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고능과 능력의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충만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되는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앞에서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너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십니다.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참으로 보혈의 피로 그를 믿는 자를 당신의 가족처럼 아버지와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으로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잘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물욕 때문에 세상의 참으로 것 때문에 주님을 참으로 버리고 어리석게 한 신앙에서 떠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신앙이 그들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가 있으면 주님의 거룩한 손을 얹으사 충만하게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